우리 오늘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풀무불처럼 강하고 거셀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온다, 재림한다 하셨으니까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고난의 때에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을 터인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핍박당한다, 고난당한다, 로마인들에게는 고발당해서 공회에 끌려갈 것이고 너희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 끌려가서 채찍질에 맞을 것이다. 총독들 앞에 서서 재판도 받게 될 거고 임금들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끌려갈 때 염려 말아라.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무엇을 말해야지 고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할 말을 일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 예수의 사람은 자기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건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극히 정상이에요. 주님이 만약 우리 안에 음성을 들려주는 일을 안 하실 것 같았더라면 내가 너희 속에서 말하리라, 할 말을 주리라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신이 말씀을 주실 것이고 들려주실 것이니까 너희 속에 할 말을 성령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얘들아, 가끔 그랬을지도 모르죠. 너희 이 동산 안에 있는 거 다 먹어라.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아담이 들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저희 자녀 넷을 낳아 키웠는데요, 처음 경험이 없으니까 염려가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이 늦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은 우리 아이보다 늦게 태어났어도 아주 말을 잘하고 똘똘한데 어떻게 내 자녀들은 남들 다른 자녀보다 1년, 2년 말이 더디고 늦어요. 그러니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모는 자식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대화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결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한 게 아니고, 극히 정상인 신앙에 관하여 내 음성을 듣는 게 내 양이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선 곳은 고르가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고르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는 기도하다가 아버지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고, 찬송하다가 내 눈물 내 상처 씻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은 우리의 소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내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라. 내가 너희에게 감동 주는 걸 깨닫는 마음이 되어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얼마 전에 은퇴하셨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사역하다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당신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성경을 강해에 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가다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구절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그때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면 나의 짧은 지식으로는 일주일 설교도 못할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나는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출타할 일이 있어서 교회 밖에 나가면 내 차 주차된 앞에 낯선 사람이 차를 세워놓으면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을 다 아신 하나님이 내 차 앞에 차를 다른 차가 세워진 건 모를 턱이 없었을 터인데, 거기에 차를 세워놓은 것은 지금 내가 가면 사고를 당할 것이기에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다고 나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나는 다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작되었던 설교를 다시 정리해 가다 보면 성령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어느 책을 봐라. 그러면 본문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책에 반드시 오늘 본문을 풀어주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은 크고 작은 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비상한 시절에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말이죠. 비상한 환경을 만나면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평상시 기도가 훈련되어 있어야 사느냐 죽느냐는 비상한 때 기도됩니다. 평상시 사랑할 줄 알아야 갈등의 비상한 관계가 올 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신앙은 그러므로 비상할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평상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훈련하는 일은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예외 없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평상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 평상의 삶 속에 기도가 훈련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의 삶에 기도가 훈련되어 있어야 비상한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고난을 만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어떤 저력도 아닙니다. 훈련도 아니에요. 신앙의 경륜도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날 때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이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방이 막혔고 더 이상 일어설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위로를 얻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좌절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까봐진 사람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낙심한 사람 없어요. 낙심했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서요. 낙심했다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를 내요. 낙심했다가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회복하지요. 그분은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평상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치 않는 인생의 비상한 때에 선명하게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의 최초의 선교자가 15살에서부터 11살인 5명의 소년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간다의 왕이 이 소년 11살 5명의 순교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의 이름이 유슈라는 아이였는데 이 15살부터 11살까지인 이 아이들을 장작더미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묶었어요. 그리고는 15살 소년과 11살 소녀에게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사형 집행관이 얘기하니까 15살 소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왕께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오래 타지 않을 것이지만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낙원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믿고 성경도 읽지 못하는 문외 아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만에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했어요. 11살짜리 퀴슈라고 하는 소년에게 칼을 들고 집행관이 손목을 자르라고 하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해요. 집행관님, 제발 내 손가락을 자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나라의 온전한 몸을 가지고 불타 올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5명의 아이가 그 자리에 화형을 당해 순교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그 현장에서 어른 50명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바로 그때 우간다의 나라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음성은 어른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퓨슈라고 하는 11살의 아이도 음성을 들었어요.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자리이며 예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죠. 저희 도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괴상하게 여기는 것은 진실로 괴상한 일입니다. 제가 말이죠, 설교자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낮 본문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주일 본문이 그냥 목사님이 정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속이 타들어가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라고 하는 본문을 주셔야만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귀를 세웁니다. 모든 활동에서 귀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돌아온 주일에는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야 할까요? 주님 본문을 주십시오. 주님 본문을 주셔야 아버지가 전하라고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한 주간 대회 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낮 본문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고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물론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새벽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그 본문을 선택한 데는 어렵지 않지만 주일날 주제 설교는 아버지가 정해 주셔야만 음성을 듣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죠.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자는 성도를 위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다. 딱 한 분의 외중 하나님을 위해 설교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강단에 된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하는 본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거기 앉아 계신 회중 하나님께 확인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는 설교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저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되고 그것이 매일매일의 정확한 경험이 되어야만 가능하듯이 여러분도 평상시와 비상시를 다 경험해 갈 때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목회자이든 성도 여러분이든 비상한 고난을 만나면 우리 스스로 견딜 힘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걸 금방 발견해요. 우리 소집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선한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야만, 힘을 주셔야만 고난 견딜 수 있지 우리 안에 저축된 은혜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일주일치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한 달치 안 주셨어요. 1년치 안 주셨어요. 은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해요. 언제 주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되느냐? 평상시와 비상한 위기의 때에 언제 더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평상시와 위급한 비상의 때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어야 될까요? 비상할 때 더 들어야죠. 비상하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실수하기 쉽잖아요. 뭔 일은 알 수 있어요. 관계 깨질 수 있어요. 가정 무너날 수 있어요. 기업 허물어질 수 있어요. 사단에게 먹혀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상할 때 음성을 듣는 법은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위급하고 비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은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마라. 너를 변명하고 싶은 말도 하지 마라. 위급할 때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내가 할 말을 준 것만 말해라. 이것이 주의 제자들에게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복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 중요한 것은 우리도 궁지에 몰릴 때가 있죠.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는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마라. 네 자신을 변호한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준 것만 말해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 한계선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오해를 받다 보면 하소연하고 싶지요. 그게 아니었다고.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고. 그게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 내가 원했던 그게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싶고 만나고도 싶고 또는 해명도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해명하면 성령의 소리 안 들립니다. 그때 변명하면 우리 영의 사람 못 됩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할 말을 하도록 주실 때 말할 줄 아는 거. 그 사람은 견딥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힘을 주어요. 주의 음성은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호하세요. 내 주의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려고 수궁창에 쳐넣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불도 너를 범치 못하고 파도도 너를 범치 못하도록 지키시기 위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계시고 저희 하나님도 저와 함께 계세요. 참 놀랍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첫 번째 임직을 할 때 안소 집사님 7분을 세웠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목사님이 7분 안수 받았어요. 거기에 이기풍 목사님도 계셨고 거기에 최권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이신데요. 최권능 목사님도 계셨고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거기 계셨는데 최권능 목사님은 이제 별명이 성령의 권능이 많이 나타나니까 최권능으로 목사님, 성도님들이 불러주신 거예요.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이분이 가면 동네에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을 타고 만주에 가면 만주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일본 수사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이제 취조를 하니까 때리기만 하면 이분의 전무 특허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거든요. 때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수사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야 이봐 당신은 왜 몸만 건드려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냐. 그러니까 나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요. 그러니 건들면 예수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순사가 많이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형무소에 목사들 여러 사람, 신자들 여러 사람 우리가 취조하는데 당신같이 극성스러운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여보 손가락 크기도 다 다른 법이요. 주님께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달라. 내 은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그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하여 삶을 마칠 때까지 그분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었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신자에게 목사가 설명해 준다면 그동안 그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들어왔는지를 확신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신자들 대부분은 성경을 읽다가 잘 알고 잘 아는 이해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날따라 전혀 새로운 뜻으로 발견될 때 하나님을 만난 거다. 성경을 읽다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그날따라 한 단어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 소절이 그 영혼의 눈물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조금만 가졌더라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엎드리면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찬송가에 우리는 잘 부르는 찬송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의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교우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100%의 확률, 인생은 다 죽는다에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유한한 삶을 마칠 때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집 잘 짓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집 잘 짓는 비결은 주의 음성 듣는 겁니다. 주의 음성 듣고 준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는 이 정상적인 성령의 소통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기를, 우리 남전주 교회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